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간구 예배를 드리고 도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이 주님, 이분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는 큰 은혜를 이렇게 기본권으로 내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양육을 받으면서 그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믿어서 참 주님으로 나의 전부를 삼고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또 깊이 있게 동행하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 떠나 살 수 없는 자신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땅에서 동행을 하고 이 동행의 실력을 가지고 또 하늘나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생명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사랑하는 주의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넘쳐서 이들과 주님이 하나가 되고 주님을 전부로 삼는 이들이 되어지고 주님과는 잠시도 끊어지지 않는 이들 되도록 이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추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 원하는 아주 알곡의 참 추수의 그 대상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121장 121장.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빛 늘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고 34에서 3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하세요.
다 찾았죠? 132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라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려도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큰 지진과 계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주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주제를 떼어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성전된, 자, 같이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된 자신이 무너지는 원인과 징조. 그 다음에 구속이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며 껴 살리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성전된 자신이 무너지는 원인과 징조. 구속이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며 껴 살자. 예.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이런 말씀을 제목은 좀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 근데 이런 말씀에 뭔가 좀 마음이 긴장이 안 된다면 벌써 자기가 마음이 둔해져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3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마음이 둔하여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래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거 와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나만 많이 둔해지면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내 욕심에 필요한 것만 들리고 보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들으라고 보라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저도 이래 가보면 길거리에 간판도 뭐도 관심 있는 것만 보이지 관심 없는 거는 몇 년을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또 수많은 소리도 내 관심 있는 것만 들리지 관심 없는 건 하나도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복되게 하면은 관심이 있는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시고 복이 없으면 필요한 것들 하나도 못 듣게 하고 쓸데없는 나한테 해로운 것만 듣게 하고 해로운 것만 보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두려워서 저도 오늘 오면서 계속 거기도 해서 제가 하나님 나를 내가 껴 살아야지 맡긴 양떼 껴 살지 않겠냐고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간섭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만 듣고 보여주는 건 잘 봐가지고 또 양떼들도 또 그렇게 이렇게 내가 어두워지면 같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양떼들 생각했어라도 좀 저를 이렇게 보는 걸 바로 보고 듣는 걸 바로 듣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 8절에 나오잖아요. 뭐 미디어를 통해서 뭐 듣고 보는 거로 수많은 뭐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거기서도 진짜 봐야 될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보니까 성전된 자신이 무너지는 원인과 그 징조 했는데 우선 여기 보니까 1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숙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제가 또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었다 했어요. 그 외에 다른 데 말씀을 듣고 뭐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것들은 보면 회당이라고 했지 지방에 성전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성전. 예배당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지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들이 속화되고 깨끗해지는 거는 그 단어를, 그 성경에 단어를 쓰는 것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는 꼭 예배당이라고 썼지 성전이라고 안 썼어요. 예배당을 전부 다. 왜? 말하면 그거 성전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은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어떻게? 근데 어느 시기에 1980년쯤 들어오니까 갑자기 무슨 교회야, 순복음교회라는데 이런 데 보면 성전하고 성전 막.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안 거는 거야, 사람들이. 전에는 말하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의를 걸고 용어 쓰는데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예도 어떤 분들이 그래서, 야, 성전이 아니에요. 정신바찰 맞네요. 그런 사람이. 그래요. 또 이런 분도 있고. 거기에 또 느낌이 다르니까 다른 거야. 그 용어를 쓰는 거 보면은 벌써 그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안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성전 딱 하면, 야, 그 성전이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딱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딱 성전이라고 보는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할 때 성전하면 내가 성전이다. 개인 성전이다. 그 다음, 우리 한 가정교회가 있으면 가정교회 성전이다. 또 우리 여러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회교회 성전이야. 삼분교회란 사회교회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사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정교회가 출발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성전된 자신이라고 그래서 붙였습니다.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두 번 내가 성전이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인데 내가 주인이다 보면 힘들다. 내가 결정해서 뭘 하기 싫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성경을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겠네. 그만 포기해버리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주인 되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이게 자기가 벌써 주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찾아보지도 않고 하기 싫다고 제 마음대로 하면 그 안에 벌써 성전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누가 그 안에 계시죠? 누가 있죠? 마귀가 마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로마서 8장에도 많이 하고 요한 1서에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영이 이렇게 표현할 때 있는데 그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잘 보면 하나님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그 두 가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인간 영을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사람의 영을 영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를 때는 우선 원어 성경을 모르면 그냥 영어 성경이라도 보면 나와요. 영어 성경의 대문자로 스피릿 이래 된 거는 성령이고 소문자로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뜻은 영이 중생되면 영 안에는 주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표현하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인
우리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너희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영과 성령이 더불어 우리 마음과 몸의 행실을 죽이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이래도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걸 거기서 보면 성령이 우리 영에도 가지만 성령과 함께 마음에도 거하고 거하지 않는다는 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그 교리서 가운데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로마서 8장 거의 외우듯이 해야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교리를 모르면은 우리 건설권을 잘 이뤄나갈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 정도는 로마서 8장을 잘 좀 외우고 많이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지금 성전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자, 마가복음에 한 13장, 마가복음 13장 떼어줘 보세요. 여기 찾지 말고. 마가복음 13장 1, 2절. 저기, 누가복음 21장 5절의 내용들이 똑같은 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나옵니다. 똑같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까지 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아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아주 미석이라고 지금 누가복음 아름다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도 대리석하고 좋은 돌, 또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제자들은 믿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어떻게 했죠? 이거 무너진다. 그럼 오늘 성전에서 우리라 개인이 어떤 사람이, 야,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남이 영광 내는 이런 사람, 야, 저 사람 복 받아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네요. 만약 이럴 때 합시다. 세상 것만 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 사람 껍데기는 그 아름답고 돈 많고 권세가 있어 그 사람 멸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워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아서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하나님 버림받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기 때문에 고통받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중간중간에 마귀가 들어와시고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다윗을 불러갖고 악기를 타면, 그 악기를 탄다는 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윗이. 그러면 마귀가 그때 도망가서 나가고 살고 이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거 말하는 거는, 오늘 외식에 대한 말하는데, 외식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복을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얘기지, 전혀 아무것도 복을 못 받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외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알아서 어느 정도 자그만게라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참 병든 데서 좀 회복되고, 가난한 데서 조금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멸시받는 데서 좀 사랑도 받게 되고, 좀 뭔가 숨쉬고 살만한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운 데서. 아니면 어떤 사람 보편적인 데서 하나님 또 복을 더해주고 남보다도 좀 더 뛰어난 어떤 위치에 있고 있는 사람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그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겸손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그것만 보이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나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 가버리면은, 어느 시기 가면은. 그러니까 대표적 예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남자만 5,000 먹였다니까 그거를 성경학자들은 한 2만 명쯤 모였다 합니다. 2만 명을 먹이고 그 배고픈 시대에 또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쪽으로 오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떡을 먹으라고 가보니까 없어갖고 배를 타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갑게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 말은 그 기적을 베풀었으면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가 어떤 자 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떡만 보러 왔다. 그죠? 사람이 참, 자, 한번 보세요. 자기 베풀어 줬는데 은혜는 모르고 또 떡이나 먹으러 오고 이러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김성주 선생님. 날 힘써 해줬는데 감사한 마음은 없이 그냥 또 떡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쁘겠어요? 참 마음이 안 좋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나를 찾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했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연달아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사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말 연결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영생하도는 양식 위해라 할 때 이제 말해 보면 어떻게 믿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하니까 보내신 자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거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표적은 못 보고 떡만 보다가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누가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마귀가 들어가면 성전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겁니까? 더러워진 성전도 아주 더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성전이 왜 무너지다는 말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나옵니다. 왜?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게 한번 나오고 또 요한복음 첫 번째는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 6일 전에 예루살렘 딱 입성해서 처음 한 일이 뭐죠? 성전을 또 깨끗게 하는 두 번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다 똑같으면 뭐가 나오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있어. 그것도 뒤집어 버리고 또 짐승 파는 것도 채찍 때려서 쫓아내 버렸어. 왜 그럴까? 그럼 그거는 그 내용을 말 안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역사적으로 배워보면 아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런 건 이제 우리 거기서는 생밀하게 안 나왔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거기 가서 제사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양을 갖고 온 거 왜 그 쫓아내고 또 돈을 왜 바꾸냐 이제 그거는 이게 있어요. 그 당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1년에 열심히 살면 1년에 3번 3대 명절 다 지키러 오잖아요. 오면은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보통 제물을 드리다가 야, 너 깨끗이 우리가 구별한 따로 좀 일반 그냥 있던 짐승 말고 좀 구별해서 키운 짐승을 드려야 더 좋지 않냐. 이래서 맞다. 이래서 이제 첫째는 좋은 뜻에서 그래 시작했겠죠. 이제 그래서 근데 그거를 살라고 하면은 좀 일부러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하죠. 비싸게 파는 거예요. 또 그다음 또 하나는 돈도 바꾸는데 그 당시 로마 돈을 써야 되잖아요. 로마 식민지니까 야 로마 돈 쓰면 더러우니까 실제로 통용이 잘 안 되는 돈이지만 여기 와서는 자기 나라의 옛날 그 돈으로 바꿔서 사야 깨끗하다 이러면서 돈도 바꾸면 또 폭리를 취하는 거죠. 바꾸면서 그럼 그 돈을 누가 나눠 먹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허락하잖아요. 허락하니까 누가 하고 나눠 먹어?
그 사기들하고 제사는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깨끗이 제사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저 보니까 이란에 호메니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뭐 자기 쪽으로 따로 만든 게 1,000억 달러인가? 하여튼 한 1,000억 돈 엄청난 걸 만들어 갖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일반 그 혁명 수비대 군인들은 한 달 월급이 50달러래. 50달러, 6만, 한 7만 원. 7만 원 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먹고 산대. 자기는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면서 엄청 부패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아는 사람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때도 종교가 더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뭐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더럽다고 하나님을 팔아갖고 자기 이득을 취하니까 제일 더러운 게 성전이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처음 공생활 시작할 때 와서 성전을 깨끗이 했는데 또 마지막에도 또 그게 안 변하니까 또 와서 깨끗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도 그걸 보고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성전인데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 팔아갖고 자기 유익이나 취하는 어떤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도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더럽다 하겠죠. 그죠? 더럽겠죠. 겉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형식을 취하지만은 속은 다 뭐죠?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아예 그걸 취하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좀 그래도 그게 낫는 더 하나님 노하게 안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가지고 율법적 행위를 몇 개 가지고 또 뭐 신앙적 활동을 가지고 속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요거를 외식이라 하거든요. 외식. 겉은 꾸미고 속은 자기 중심에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제일 진노하시거든요. 외식하는 거 진노.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특히 뭐 요즘 들어서 일반 깨달음이 없는 교인들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알만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특히 집사님들 이런 분들 이리 우리가 잘못하면 또 외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진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회개 안 하면 같이 하나님 개인적으로 망한다는 뜻은 세상이 있는 것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 평안,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편안했어요. 그때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지 그게 그 자리가 도리어 떠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땅에 있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는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망하는 거. 아니면 또 겉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돈도 다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지혜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복을 받아 놓고 나중에 다 하나님께 그 외식하고 더러워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그 순서를 꼭 이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 마귀라는 걸 보내서 우리를 미혹해서 한번 또 이런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꼭 있어요. 그래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의 실현 연단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 갖고 못 일어서는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실현을 통과해 끝까지 인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굉장한 복 있는 깨끗한 사람 되는 거고 거기서 이걸 못 이루는 사람은 한번 조금 올라섰다가 이제 하나님 체험해서 알기는 알잖아요. 알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갖고 완전히 평생 고통 속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제가 예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절박성을 느껴요. 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 절박성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런 고통 사울왕 같이 저렇게 고통당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벌벌 떨 수 있어야 돼. 벌써 두려워 떠는 게 복을 받을 사람이고 들었는데도 뭐 설마 나한테 오겠어? 뭐 별 마음이 두려져 듣기는 들었는데 아이 뭐 별 느낌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올지 모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줘가지고 끝까지 회개를 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사울왕 같이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한면 굉장히 두려운 분이란 두 가지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석만 버리고 하면 되는 줄 하나님의 사랑은 맞죠. 자, 부모가 사랑이기 때문에 안 물어보자. 자, 이 김소정 집사님, 부모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 자녀를 아무리 삐뚤어져 그냥 놔둡니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까? 예?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 하니까 사람이 그냥 내 비유만 맞춰주고 힘들지 않게 하는 거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세밀히 책망하고 징계까지 해서 고통 속에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도 결과적으로 구원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좀 잘 들으세요. 내 비유 맞추는 대로 다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항복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견딜 수 없도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말입니다. 이거를 그런 개인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렇게 예수님이 이 갈릴리 그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외식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죠. 거의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가서 그 고쳐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이래 했는데 어떤 데 가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팔아먹고 외식의 그 일을 하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래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를 궁극적으로 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최종은. 인간은 범죄를 필연하는 거야. 그러나 그 범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감사함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보면 다윗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범죄하면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세밀히 깊이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 없도록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또 하나님 제일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고통을 엄청 당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과거 또 하나님과 연결돼 살을 때 그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도 체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끊어서 엄청난 남보다도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기쁜지, 그 과거의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너무 기쁘기 때문에 저는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뭐 51편에 보면 나오죠. 무술초로 저를 깨끗게 해달라는 것. 무술초는 이런 풀인데 여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성소 같은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술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의 피공로로, 양의 피를 묻혔다는 것은 주님의 피공로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 10절, 11절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그 다음 10절 해보세요. 10절. 11절부터 보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쫓아내놓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거둬갔잖아요. 또 회복시켜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12절 뭐라고 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 다윗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란, 주님, 그러니까 시편 또 42편에 그 다윗이, 그게 다윗이란 말은 안 써요. 다윗이 시편입니다. 42편은 아사벨을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40편 1절이 뭐죠? 뭐라고 돼 있잖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고 내용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갈급한 주님 심령. 그리고 근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이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범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와서 나를 회개시 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 이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뻐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무 일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이래 있으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그럼 나중에 우울증 걸려 사람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서 평안하고 하나님 주어서 능력 있고 하나님 주어서 기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도 기쁨도 지혜도 능력도 받아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범죄도 있고 회개의 순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순서가 뭐냐면은, 그런 타락의 순서를 통해서 그다음 예수님 오시기로 어디 있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그죠? 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와서 뱀의 권세를 십자가의 승리로 깨트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로 했던 것을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주는 예표를 말한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는 범죄는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전도서에도 나오지만은 뭐라고 나왔죠? 의인이지만 범죄 안 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죠? 의인이라도 범죄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 또, 7장에 또 있지. 거기다 보니 이런 말이 있네.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아라. 그러면 인간이 패망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건 내가 의롭게 내 혼자서 내 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의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자기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치게 그 뜻입니다. 또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라. 나는 똑똑해.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뭐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되고 맞는 거지. 하나님 안 주시면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지혜를 헛것을 여기신다 맞잖아요. 미련하게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지 너가 지혜롭게 하는 거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드는 결과가 많지만 그 지혜가 미련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분과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되죠. 이분이 끊어져 본 경험을 해서 고통을 당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참,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이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그 16장의 1절을 좋아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서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6절은 또 뭐죠? 6절이 어떻게 되더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다. 이게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 찬송가 은혜 찬송에도 그게 나오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그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갖고 왜 말하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외식의 시대예요. 지금 세상이 요즘 보면은 징조. 이때 징조가 그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또 가정교회 성전이 무너지고 사회교회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특별히 많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하니까 여기 뭐 징조가 첫 번째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징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난리,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죠? 교회가 타락해 가고 뭐 이런 순서들을 그게 징조들이라 그래. 징조들. 이 징조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는 원인과 그 징조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좁게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넓게 요즘은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뉴스로 다 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뭐 미국하고 뭐 이란하고 이런 것들도 내 같은 게 뭐 알 필요 뭐가 있나? 나는 내 하나 잘 하면 되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대의 모든 뉴스를 다 듣고 보도록 만든 거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징조를 봐야 되는. 일부러 막 눈을 감고 내가 말 필요 없어. 이거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귀에 들려주고 보이게 할 때는 의미가 있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 거 알겠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또 개인적으로도 좁은데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징조를 이룰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살펴봐야 되죠. 그죠? 내 욕심에 어두워지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하면 지금 돈이 더 필요하고 뭐가 인간의 좋은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살라고 하면은 모두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세상에 그렇게 되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다니엘서 12장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서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래 하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 멸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그 멸망이 와서 다 멸망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평안하다 그때. 그런 것 같이 오늘 이때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기쁘게 하는데 바빠다가지고 자꾸 미루고 하나님의 뜻 따라 회개하지 않고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그 이상의 멸망의 고통이 오는데 이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제가 보면 제일 병들어 아픈 것보다 아픈 게 그게 제일 힘들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는 경제적 어려움에서는 별 회개 안 해요.
병들어 아파야만 제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를 해. 어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 남한테 너무 멸시 천대받는 그것 때문에 또 회개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돈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나님 왜 그런 어려움을 왜 이렇게 주시냐 이제 이런 생각이지.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좋게 이래 하면 되는데, 자 김소정 집사님 자식 있는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좋아하는데 좋게 이래 하면 부모 은혜를 알아요? 세상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떨 때는 주기 위해서 안 해줘야 돼. 어려움을 겪어야 하도 놔둘 때도 있잖아. 그럼 그때 또 이제 알면 또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너 평안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너 지혜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돈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줘야 한다. 자식이 가치가 복 있는 자식이 되지. 안 그러면 너 자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으면 좋을 건데 낳았기 때문에 복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데 미워서 고난을 준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필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고난을 주고 싶겠어요? 평안을 주고 싶겠어요? 평안을 주고 싶잖아요. 그죠? 또, 그 자식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지. 절망 속에 살고 싶은 건 없잖아요, 부모가.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금생도 내생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고 능력을 갖고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복이 있게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서 영원히 당신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들을 하나님도 힘써서 내게 주신다는 걸 알고 그 준 것이 하나님 줘야만 그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들은 다려 잠시 마약을 먹고 지나면 고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세상이 주는 것들은 마약과 같이 잠시 술 취하는 것 같이 마약 먹은 것 같이 잠시지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이 이런 것들이라는 걸 땅에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깊은 고난 절망 속에 빠져봐야 됩니다. 한 번씩. 저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누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특히 다윗이 그래. 다윗이 저는 어릴 때 다윗의 시편 보면 너무 힘들다. 다윗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았지? 시편 보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아. 근데 또 한면은 또 주님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또 그런 것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절망에 떨어뜨려 보고 큰 고난 속에 떨어뜨려 보는 그 순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다 깊은 절망 속에 깊은 고난 속에 다 겪어보고 그렇게 됐지. 그거 밋밋하게 연단 없이 그렇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자, 땅에서도 고원 선생님, 땅에서 유력한 운동선수, 유력한 어떤 나라의 인재들 키울 때 아무 어려움 없어. 그래. 그냥 이래 하냐.
그만큼 그 인재들이 되도록까지는 남보다도 혹독한 배움과 훈련이 있었나? 지옥훈련. 그래서 그래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런 사람 안 되잖아. 그렇지? 세상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으로 쓰는 데는 그런 혹독한 그런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 데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땅에서 적장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은 좀 다르지. 그래. 배경이 목사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람 중에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래. 같이 있는데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래. 별로 욕심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려니까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 믿는 거예요. 세상도 적당히 살고. 적당히 사는 사람은 세상도 나중에 막날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고통당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평안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안에도 고통당하고. 그 사람이 참된 즐거움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거야.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목사님만 그래 사세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천국 밑바닥 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천국 밑바닥 가면은 무슨 먹는 건 다 하겠지만, 내가 무시당하잖아. 남이 나를 모르는 척 좀 모르는 척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도 나를 존귀 여겨주지도 않아. 자, 혜원아, 너 지금도 땅에서 사랑받고 사는 게 좋은데, 하늘 나가면, 그래, 혜원이라서 알지만 그냥 아무 간격도 없이 그냥 혜원이를 감사도 없고, 그냥 그래 살면 좋겠냐? 아니면 서로 감사하고 기쁘고 이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땅에서 그거를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천국에 밑바닥 간다 가도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모르고 무지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알겠죠? 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하늘나라서 무시는 안 당하지만, 자기가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아.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늘나라도 부끄러운 게 있다 했습니다. 답답한 게 있고, 그만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얻는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전심으로 다해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게 먼저 그분이 나를 다해서 하나님이신데 자기 몸을 피조물로 와가지고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사랑했어. 거기에 대한 놀란 게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 같이. 그렇게 엄청난 분이 나를 다 들여 사랑했어. 이걸 알아야 돼. 그랬나? 그것도 모르고 감사도 없다.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또 내가 너무 어려운데 그때 고통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구했더니 나를 와서 건져주셔서 그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땅에 사람들이 이해 못되는 게, 왜 세상이 택자 같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고난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왜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해서 하냐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 아무 일 없이 만들어줘야지 왜 그래 하냐. 너무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생각을. 그게 알겠죠? 미련한 생각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다해서 사랑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거기에 대해 놀랍고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가치를 느끼는 만족이 있어야 될 거고, 그지?
지금도 순간순간 주님하고 나하고 같이 오늘 어려움이 아닐 때도 같이 동요하는 이 가치를 알아야 되겠고, 그죠? 또 어려움 한번 떠지면 또 그 어려움을 떨어뜨리는 거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어떨 때는 절망 속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요셉같이. 그러면 거기서 낙심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 이렇게 했지. 믿고 나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그지? 높이는 손길이 딱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체험을 하는 거야, 그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굉장한 그 만족과 그 하나님의 크심도 은혜도 사랑도 체험하고 배우도록 만들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 환란이 있고 연습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현실을 환란을 주시고 특별히 또 사랑의 손길이 가고 특별히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욥도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저는 어릴 때 기도할 때 저는 욥같이 나는 못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어요. 욥이 또 다윗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엄청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주님 나도 기도. 근데 다윗 같이 나는 그 다른 거 자식들이 피비를 나고 싸고 자식 때문에 고난은 안 당하게 좀 했어.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그래 안 하더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만들고 은혜를 배우게 만들고 크심을 배우게 만들어서 인간이 어떤 누구보다도 하늘에 오는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 평안으로 넘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지혜로 넘치는 사람, 만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 얼굴 제가 저 보면은 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예? 안 한 것 같지. 근데 제가 고난이 있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체험하니까 너무 잠시는 고난스럽지만은 그걸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그렇지? 그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또 있고 이러니까 고난은 있지만 그보다 위로부터 받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제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또 그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때문에 얼굴이 찌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고생 많고 뭐합니다. 제가 미안해. 왜?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생한 걸 고생한다는데 나는 고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받은 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힘들지 않은데, 그렇죠? 그게 더 즐거운데, 그렇죠? 자, 건이야, 너 어릴 때, 너 젊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 나이는 막 운동을 해야 재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힘들잖아. 근데 이게 나이가 노인이 되면 운동하는 게 더 힘들겠지. 지금은 안 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힘들잖아. 애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애들 어릴 때 키운 거 보면 심심한 게 제일 문제더라고. 심심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좋은 사람들은 벌써 이게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이 오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땅 위에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주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딱 주면 땅에 까고 받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1절
어려서 성경을 봤는데 너무 그게 15장 11절 외우거든요.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그래, 내 기쁨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기쁨을 많이 받고 삽니다. 또 그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살아. 또 그 주시는 그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 또 이런 것들이 그지? 두렵지가 않아. 잠시는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그분께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지. 17절에 뭐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하십니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래. 좋은 거는 다 아버지께로 내려오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왜 제가 이제 요거 하고, 이거 나중에 놓으면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 21장 이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막 전쟁이 나고 또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막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평안해요. 이라는 나라 보면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봐요. 내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대 군인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 돼 있더라? 50 몇 살이래. 젊은 사람 다 죽어갖고 이제 군인이 50 몇 살 된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다 도망가고 또. 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20대 군인이 없어요. 그 나라는 지금. 그런다면 지금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 제일 평안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왜? 나라가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선 전쟁이 없잖아요. 내부에. 전쟁이 없지. 그러나 마음이 둔해서 걱정은 하지.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근데 밥은 다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예? 예? 먹고 살아요. 도대체 무슨 걱정해요? 다이어트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용녀가 어저께 나한테 살쪄갖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을 빼야지. 북한 같은 데 가서 살려면 살겠어 하니까 못 살겠대. 자, 못 먹어서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알아서 살 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 그리고 치안도 미국도 안 좋지, 우리보다 안 좋지만, 그래도 못 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나라에서 밥은 먹여주고 살잖아. 집까지 다 주고 살게 하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죠? 우선 기본 생존권은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데 또 믿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신앙 자유도 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고 성경에 또 돼 있잖아요. 이것 갖고 오늘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여기서 껴서 그래 하나님을 더 천국 준비를 잘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핍박의 환란이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 미혹의 환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환란을. 여기서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데 생활의 염려를 해요, 안 해요? 하고 살지. 돈이 있어도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생활의 염려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생활의 염려가 있지. 믿음이 없으면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도요, 보니까. 도리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가 없어요, 거꾸로. 알겠죠? 저 사람 어떻게 살아 해도, 어떤 사람 돈 많아도 그 사람들 생활에 염려가 없을 것 같아도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 말은 인간의 세상에 욕심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평안을 줬구나. 이거를 과거에 우리 6.25 때나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 때를 겪어보면 야, 너무 하나님이 잘 살고 있다 느껴지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지. 그치? 당연한 줄 알고 있잖아. 당연한 줄. 그래서 뭐가 힘들다고 외국에 가면 좋겠다 싶어 젊은 사람 외국에 갔다 하면 1년도 못 있어가 돌아온대요. 힘들다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 우리나라 요즘에 캐나다 사람들이 제일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 제일 역임으로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캐나다가 지금 엄청 어렵답니다. 캐나다가 지금 보니까 캐나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네 보니까 도리어 캐나다 역임으로 들어온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지금 아이고 목사님 싱가포르 가겠다. 싱가포르도 지금 그 있는 사람들이 이민 싱가포르 지금 난리가 났어. 내부적으로는 보니까 싱가포르도 어느 나라 좋다 가면 그 나라가 내 생각 좋은 나라 하나도 없는 줄 아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나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면은 외국인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물가는 비싸고 또 하여튼 이민 정책 때문에 또 힘들었나. 그래서 여기서 그걸 뭐 사회학을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내가 요번에 보니 싱가포르도 지금 나라가 힘들다고 문제가 돼 있고 캐나다도 문제가 있고 미국들은 문제가 없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그 중에 비교해야지. 뭐 어느 나라 가면 그냥 국정만 딱 취득해서 가면 알아서 또 걱정 없이 그냥 나 하나 살려줄 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 오면 환영하겠나, 싫어하겠냐? 그 자기는 어느 나라가 아무 한 것도 없이 그 나라 국정망 딱 취득해 가서 난 그렇게 혜택을 보겠다 하면 그거 참 뻔뻔한 거 아니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간 미민들이 서로 나중에 충돌이 해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내 친구들도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도 한국에 올라오니까 한국에 와서는 그냥 있는 돈 까먹어야 되지. 일할 게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나마 우리 조영수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친구 되는 사람은 그때 미국에 가서 일본 스시집에 가서 엄청 돈을 벌어가고 그거 갖고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영도에 살고 있는데 성교비도 많이 내주고 하더라 그분이. 네. 그런 분들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 그냥 있는 돈 까먹고 살 생각하는 사람 오는 거예요. 이 안에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미역의 환란 이게 이제 자세한 하려면 시간이 다 가니까 더 못하겠는데 지금 몇 분 됐어 설교한 지? 아이고 이제 끝내야 돼. 자, 미혹의 환란을 여러분들을 승리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핍박의 환란보다도 미혹의 환란을 승리하기가 더 어렵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노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갖고 그 잠시 누리는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그나마 주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 오는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 주어서 여러분들로 만족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편하게 만들고 영원히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상적으로 편하려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질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합시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건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먼저 전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 감사를 할 때 제가 읽으면 여러분 같이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감을 깊이 느껴서 자신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는 진실한 자 되게 하세요. 모든 것에 은혜임에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번 주도 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 감사연보.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은혜 주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감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외식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의 것으로 살고 항상 껴 살게 해주세요.
그다음 여전 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광고는 제가 우리 연중에서 순서로 먼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경 읽기 시상이 있고요. 그다음 2월 1일 주일 직분 임명이 있고 세례 학습 문답은 여러 주간에 걸쳐서 하니까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3월 8일 세례 성찬이 있고 4월 5일 주일이 부활절 감사 예배, 5월 4일에서 7일은 가평 집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거 생각하고 또 다른 외부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껴 살기를 바라요. 지금 자꾸 여기에 욕심을 가지고 더 세상 사는데 욕심을 가지면은 여기다 인간은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송돈선 선생님 있는데, 송돈 선생님이 중학교 처음 언제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갔어? 네. 네? 2학년 때 처음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 너무 못 살잖아, 힘들게. 자기 아버지 송 목사님이 내한테 우리 동순이 갔다 가지고요, 정신을 이래 살면 안 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래서 자기 힘들었대. 그 기억나? 뭐 필리핀 사람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좀 깨워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동순이 때문에. 그래라도 비교해갖고 이래 살면 안 되지. 하나님 깨어 살아야 된다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북한 사람들 사는 거 보고 우리 사는 거 보고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나 하는 마음에 진짜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내가 사는 거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거기다가 더 욕심은 더 붙어갖고 뭐가 또 어디 여행이나 더 다니고 뭐 이런만 생각하고 있으면 좀 죄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죄송하대도 제가 보면은. 또 필리핀에 가봐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알겠죠? 왜 우리는 이런 은혜 주고 저 사람 저리 안 줬나. 참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는데, 그건 없이 욕심만 태산 같아 하고 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내 욕심만 또 이래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당해봐 해갖고 우리나라 국 뒤집어 버릴 수 있어. 어떤 나라만큼. 알겠죠? 그래도 한 나라에도 소수라도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 껴서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를 그래도 지켜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한국이나 미국이 껴있는 일부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어. 안 그러면 지금 저 이란 같은 나라 아비 지옥 같잖아요. 지옥이라고 표현해놨더라고 보니. 지옥이래. 그게 이 구란이라도 그렇대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살고 싶어요? 저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 데도 지금 지옥 같대. 그 뭐 사이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하면 감성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뭐 평안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도리어. 지금 도리어 유럽 사람, 근데 네덜란드만 그중에 좀 제일 괜찮은가 보더라고. 그날 네덜란드는 우리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인데 무역액이 우리나라보다 많아. 참 특별한 나라야. 인구가 절반인데 우리나라 지금 7천억 달러인가? 그래서 세계 6위가 됐는데 네덜란드가 5위더라고. 우리보다. 네덜란드 참 신기한 나라야. 이 무역액이 더 많아. 우리 인구 절반밖에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징조리래 좀 보는 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미련하게 보지 못하고 욕심만 가득해가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그렇잖아. 세상이 진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지금 나라 지도자들이 제일 요즘 신경 쓰는 게 뭔지 압니까? 안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만 일어나면 나라가 완전히 모든 제일 힘든 게 안보가. 미국도 제일 일본이 경제가 아니고 뭐죠? 안보잖아요.
경제 정책을 하는 것도 안보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게 나라의 지도자는 그걸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서 깨어서 살아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게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AI가 발달해갖고 나중에 이제 로봇이 일을 해가지고 막 노동자들이 막 퇴출을 막 됩니다. 이제 많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일할 사람은. 이것도 큰 문제야,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데 다 하나님, 두려울 건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도 하나님 내 길을 다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도 좀 준비하고 살아야지. 뭐, 로봇이 일자리를 다 차지해도 나는 상관없도 이렇게 우둔하고 미래하게 살면 걱정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해보고 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도 모르고 사는, 그러다가 멸망이 뜻밖의 우리에게 이르러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회개도 못하고 멸망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면 되지 않겠고, 주님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데서 알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능력, 사랑, 은혜를 입어가지고 땅에서도 이런 환란 속에서도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남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알고 깨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키우는 이 인도의 길에 겸손히 깨어서 사는 저희를 복 있게 해주시고, 미련해갖고 우둔해갖고 멸망받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16장 찬송 1절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16장 찬송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